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봐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한을 꾸준히 정립해 오셨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유다의 배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직접 고르고 골라서 딱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쭉 봐오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다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기 마련인데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옆에 붙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가장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탄 때문에 유다가 잠시 이렇게 혼미해져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에 따라 자기 뜻을 결정하는 것을 사탄이 작용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해도 하와의 책임이 큽니다. 뱀 탓을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배신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자면은 유다의 배신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평생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약속하고 항상 못 지키고 그렇게 그런 자신에게 늘 평생 실망하고 다시 회개하는 일을 오늘날까지도 반복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신하는 일을 지겹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의 생각이나 입장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성찰했을 때 우리가 유다를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작 이해할 수 없고 또 정작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유다의 배신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점입니다. 알면서도 배신에 뛰어드시는 지금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세상에서는 없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셨을까요? 사실 안 맡기시고도 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친구에 포함되는 것은 가룟 유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사랑, 결혼, 약속, 의리 이런 가치들이 아무래도 다 약해져서 친구라는 단어도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인간관계, 내 마음에 드는 인간관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식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친구라는 것은 나를 다 맡겨도 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친구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유다의 배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억울함과 비참함을 지금 다 감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친구된 의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놀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친구라는 것은 무조건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다시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몸소 실천하시는 거죠. 배신자 유다를 존중하시면서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유다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모자람을 존중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결정에 자신을 비우고 또 맡기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일단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딴 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유다를 친구 삼아서 보여주신 이런 사랑, 죽을 걸 알면서 뛰어들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맡기고 낮추는 이런 사랑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는 전혀 없는 개념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부름을 받았고 또 이 부름에 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세상 원리에 지지 마시고 또 멋진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진배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라 불러주시고 또 친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자신 없지만 따라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니 주님, 세상에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어코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축복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